여러분 몇 개 쳐져 있어요.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친구들 너무나 반갑고, 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잊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릴 때 어디 보라고 했어요? 벌써 까먹었죠, 그렇죠? 어디 보라고요? 목사님 보라고요, 그렇죠? 보면 들리고 들리면 새겨진다. 누누이 말했던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보니까 다 땅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지금 딴짓하지 말고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잘 집중해서 그 영상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글 못 읽는 친구 있나 봐요. 다시 시작. 네, 불공평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에 나는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나요? 그럼 반대로 나는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또 반대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또 반대로 나는 모든 게 귀찮아요, 손대기도 귀찮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사는 인생 참 불공평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너네 나이 때도 되게 막 원망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IMF 터져갖고 집이 완전 쫄딱 망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던 게 나의 청소년기였어. 예전에도 간증할 때, 수련회 때, 집회 때, 말씀 전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IMF 때문에 집에 초등학교 때 쫄딱 망했어. 그래서 빚을 다 갚느라고, 아버지가 그때 제약회사를 하셨거든. 그래서 빚을 다 갚느라고 집을 팔아야 됐어. 팔아서 집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뭔가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 중3, 고1 이때쯤.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막 부끄럽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외할머니랑 같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망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 좋네?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지, 우리 집이 완전 쫄딱 망해갖고 일로 들어와 산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 근데 문득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지나서 고3 때 이제 안양으로 다시 이사를 했거든, 수원에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리고 한창 그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막 잘 사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잘 사는 애들 막 용돈, 목사님 때 난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 얘들아. 용돈이란 설날 때 세배하잖아, 그렇지? 그럼 세뱃돈을 막 20만 원 이렇게 주죠. 그때 당시 20만 원 큰 돈이지. 그럼 그걸 1년 동안 썼어. 그게 용돈이었어. 용돈 받는 사람 혹시 솔직하게, 괜찮아 얘들아, 다 받아. 승민 용돈 안 받아? 굉장한데요? 네. 용돈 받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렇지? 근데 목사님 때 용돈 안 받았어. 설날 때 받는 그 세뱃돈이 내 1년치 용돈이었어. 그래서 그걸 쪼개고 아껴서 되게 썼던 기억나. 근데 일주일에 그때 당시 10만 원씩 받는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10만 원씩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등학교 때 매점을 가. 그때 당시 컵라면이 얘들아 500원이었어. 지금 얼마야? 막 1,300원 이러잖아. 1,400원이잖아. 그때 당시 500원이었어. 햄버거? 그때 당시 500원이었어.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 그 버거 있잖아, 그렇지? 와, 애들 막 다 데리고 와. 그럼 막 사는 거야. 막 컵라면부터 해서 막 사줘. 난 또 좋다고 막 따라가서 막 샤바샤바하고 막, 오늘따라 너 되게 잘생겨 보인다 이러면서 하나 얻어먹어. 막 그랬던 기억이 나. 되게 불공평한 인생이다.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못 살까? 되게 불공평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가만 인생을 지나보고 생각해 보니까 불공평한 게 가장 큰 축복임을 내가 느꼈어.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 그래서 제목이 불공평 가장 큰 축복. 참 억울해, 그치? 우리 살다 보면 되게 억울해. 마치 승민이 어렸을 때 사진 같네. 억울해, 그치? 우리 인생은 되게 억울하다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 특히나 비교의식 갖고 있으면 더 억울하다, 얘들아.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런 생각 드는 순간부터 되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 느껴.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어디야? 예를 들면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친구랑 비교했어. 근데 그 친구는 누구랑 비교해? 그 친구보다 좀 더 잘 사는 친구랑 비교해. 그럼 또 그 친구는 누구랑 비교해?
유튜버들하고 비교해. 아, 유튜브는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슈퍼카 몰면서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유튜버들은 또 누구랑 비교해? 대기업 사장 아들이랑 비교해. 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다이어 수저여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유튜브 찍는 거에서 이렇게 고생. 대기업 사장 또 누구랑 비교해? 더 큰 대기업 사장을 비교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고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야.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야. 예를 들면 난 너무 못생겼어요 목사님. 그럼 꼭 누구야? 잘생긴 친구가 옆에 있어. 그 친구가 비교 대상이야. 특히나 너네 나이 때는 연예인들 보면서 야, 연예인 되게 잘생겼다. 와, 누구 되게 이쁘다.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난 쭈꾸미 같아. 이러면서 막 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고.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인간이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 그 친구는 또 더 큰 걸 비교하고 그 더 사람 더 끝이 없는 거야, 비교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억울하다 생각하지만 억울한 게 아니란 걸 오늘 설명하고자 해. 2008년 12월 8일 날 미군 전투기 FA-18 호넷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전투기가 기체 이상으로 인해서 불시착하게 돼. 그러면서 조종사는 빡 해갖고 탈출해. 맛있게 막 영화처럼 이렇게 딱 누르면 조수석 빡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런 걸로 이 조종사는 극적으로 탈출했어. 근데 미국에 사는 윤동윤 씨라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 전투기가 그 집을 덮쳐서 아내 영미 씨 그리고 생후 15개월, 2개월 두 명의 딸이 또한 그리고 그 2개월 됐으면 몸조리해야 될 거 아니야. 몸조리 위해서 그 장모님이 미국에 찾아왔는데 그 장모님까지 온 가족이 다 죽어. 너네 같았으면 심정이 어떨까? 이 윤동윤 씨는 되게 극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살았어. 아침에 얘들아 15개월 목사님 딸이 지금 26개월 돼가와 가거든, 그치? 너무 이쁘거든. 근데 15개월이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치? 우리 예찬이 태희 기억나? 15개월 때 얼마나 이뻐, 그치? 막 그 이쁜 딸이 15개월, 더군다나 2개월 된 딸이 있었대. 2개월 얼마나 이뻐, 그치? 근데 그 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을 한순간에 이 윤동윤 씨는 잃어. 자신은 아침에 일 간다고 빠빠이하고 딸한테 뽀뽀해주고 장모님 다녀올게요 인사하고 갔는데 비행기가 착륙했다, 불시착했다는 소리 듣고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뛰어가 보니까 자신의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고 비행기는 불타 있고 자신의 가족이 다 죽은 시체로 발견돼. 너네 같았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 너네가 이 윤동윤 씨라고 생각해봐. 한순간에 자신의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을 다 잃어버렸어. 어떤 마음이 들까? 되게 처음에는 슬프겠지. 그러면서 슬픔 뒤에 뭐가 찾아와? 분노가 찾아올 거란 말이야. 분노하면서 뭘 경험해? 그 비행기를 불시착하게 한 조종사를 원망하고 죽이겠다라는 저주의 마음이 들 거야. 근데 이 윤동윤 씨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어. 인터뷰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와 딸, 장모님을 데려가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아내 덕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종사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므로 그를 용서한다 라고 인터뷰 때 얘기했다고 해. 얘들아, 이게 정말 쉬운 일이야? 너희한테 묻고 싶어. 용서하는 게 어려워? 아니면 용서받는 게 어렵니? 한나야, 용서해주는 게 어려워? 용서를 받는 게 어려워? 잘 모르겠어? 지윤아, 용서하는 게 어려워? 받는 게 어려워? 모르겠어? 되게 어렵나 이게? 얘들 어려워? 용서하는 게 어려워.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친구 찾아와서 제이야 미안해, 이거 괜찮아 이게 어려워? 아니면 제이를 정말 막 괴롭히고 왕따시키던 친구를 제이가 용서해야 돼. 그럼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렵겠지, 그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훨씬 어려운 거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는 일시적이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용서를 하는 거는 그 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너네들? 이 윤동윤 씨는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한 거야.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2008년에 나온 이 기사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의 입에서 용서에 대한 예화로 사용되고 있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야.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지, 그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만약에 형제가 나를 왕따시키고, 만약에 형제가 나를 괴롭히고, 만약에 형제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베드로가 7번 물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합니까? 물어봤다고? 7번. 목사님은 이 질문 안에 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엄청났구나 생각을 해. 왜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몇 번? 3번. 3번 용서하면 와, 정말 많이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게 3번이라고. 근데 베드로는 더 넘어서 몇 번을 용서해? 물어봐? 7번을 물어본다고. 이 질문이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거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발음이 안 되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셔. 가만 생각해보면 7번을 70번 곱하면 몇이야? 490 맞지? 목사님 계산 틀린 거 아니지? 쓰면서 뜨끔했네. 490번. 그러면 우리가 490번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아, 몇 번 용서해야 될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490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용서하는 거야? 적게 용서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너네가 아마 인생에서 정말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490번 용서한다 그러면 너네는 책을 써야 돼. 나의 화려한 일대기 이러면서. 그 정도로 490번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냐면, 당시 수를 보면 아는데 유태인들은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예원아, 어떠한 의미냐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 끝, 완전, 완성을 의미해. 거기다가 10은 법, 율법, 가르침, 만수를 의미해. 한마디로 말하면 7번씩 70번이라는 뜻은 완전한 거에 곱하기 완전한 거를 가르친 거가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답이야. 어렵지 그치?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완전한 거 곱하기 완전한 것을 가르치는 법,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너네가 형제를 용서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 곱하기 그 완전의 법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같이 용서하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가 용서하래. 근데 이게 되게 가벼운 말이 아니야.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거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어. 누군가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얘들아? 진짜? 근데 앞으로 살면서 너희들 인생의 장담컨대 지금 용서한 것보다 더 큰 열받음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 아마 더 큰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게 분명히 온다, 얘들아. 너희 살다 보면. 그때에 너희들이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이 윤동윤 씨가 자신의 일가족을 다 몰살시킨 그 조종사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신앙인이었고 그 용서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크게 결단하고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저 사람 누구야 얘들아? 징기스칸. 너는 징기스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 평방미터가 348만 평방킬로미터래. 평방킬로미터라는 건 1km를 원으로 그렸을 때가 1평방킬로미터거든. 근데 그게 뭐라고? 만이래. 만. 1만도 아니고 348만 평방킬로미터래. 한마디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이 엄청나게 큰 거야, 그렇지? 나폴레옹은 115만, 히틀러는 219만. 근데 이 징기스칸이 발음 안 되냐? 몇백만 평방킬로를 정복했을까? 맞추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바나나 우유 하나 사줄게. 찍어라도 봐봐.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문제에 있다. 몇백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을까? 징기스칸이. 없어요? 바나나 우유 뭐 그거 안 사 먹으면 돼? 네, 정답은 777만. 한마디로 말하면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정복했어. 약 777만 평방킬로미터. 저기
지도에 보이는 파란 색깔 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야. 위대해 안 위대해 얘들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한 지도자야. 근데 이 징기스칸이 전쟁 연구가들이 이 징기스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영토를 정복하면서 위대한 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한 해본 결과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포용 정책 때문에, 두 번째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수많은 부하가 이 징기스칸이 그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칸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해. 얘들아, 포용 정책이 뭘까? 전쟁을 해. 그럼 포로가 있어. 그러면 그 포로를 우린 죽여 살려. 대부분 죽여. 왜? 뒤통수 치니까. 갑자기 칼을 팍 해갖고 나 당신 편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칼을 뽑아갖고 막 죽이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로는 다 죽여. 근데 이 징기스칸은 포로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 물어봐. 너 몽골의 용사가 되겠냐? 네, 되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살려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살려줘서 온갖 장비와 먹을 것을 다 지원해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실제로 징기스칸에게는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특급 용사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항상 있었다고 해. 이게 징기스칸이 그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야. 제베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제베는 아니었어. 예전에 어떠한 나라의 장수였는데 이 제베라는 장수는 정말 활은 잘 쏘는 사람이었어. 저 멀리 있는 것도 활을 땡겨서 쏘면 맞출 정도로 굉장히 장수였어. 적국의 장수였는데 이 제베가 활을 쏴서 징기스칸의 목을 뚫어서 징기스칸의 죽음의 뭉터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장수였어. 근데 징기스칸은 그를 용서해.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 그래서 이 제베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마음을 결심해.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제베야. 제베의 이름 뜻이 뭐라고? 화살촉이라는 이름이래. 넌 제베야 라고 내가 너를 제베로 부르겠어 하면서 이 제베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영토가 확장됐다라고 해. 실제로 얼마만큼 징기스칸이 포용력이 있고 용서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자신을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장수로 맞아들인 이 징기스칸의 포용력이 결국에는 성공의 지름길로 이어졌다고 해. 우리가 이 징기스칸 또한 이 윤동윤 씨의 사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용서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세상이 봤을 때 가장 불공평한 일이지. 아니, 왜 손해보면서 용서해? 자신한테 피해를 준 사람 똑같이 갚아줘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용서이기에 세상이 봤을 때는 가장 불공평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용서함을 통해 뭘 얻을 수 있다고 얘들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가 뭘까?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 3장 16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 얘들아, 우리는 죄인이라서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용서야.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거의 십자가의 용서의 단계까지 용서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만큼 용서하라는 뜻이야. 그게 무한대지. 그치? 아가페라 그러잖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윤동윤 씨의 그 고백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목사님은 깨달았어. 용서란 이런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용서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나 너 용서할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무한한 사랑의 경지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얘들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쉬워 보이지만 거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경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겪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만날 거야.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 지금은 20대 한 중반 정도 됐겠네. 그때 당시엔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상담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아직까지 그 친구는 기억나는데, 자기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 때 식칼을, 부엌에 있는 식칼을 꺼내서 신문지에 감는 것까지 해봤대. 그 정도로 자기를 괴롭혔던, 정말 죽이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대. 그래서 식칼을 꺼내서 신문지에 감고 가방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식칼을 풀고 다시 넣고 학교에 갔대.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매번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나 미워갖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과 제자훈련을 했거든. 청소년 제자훈련 하면서 그때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식칼로 죽이고 싶었던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 보려고요, 이런 말을 했어. 나는 그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용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은 몰라. 왜냐면 그 친구와 하나님과 많이 아시는 일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용서했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거든.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정말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언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길 바래.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용서했을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용서,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인생의 불공평, 세상이 봤을 때는 그 용서가 되게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한테 피해주면 똑같이 갚아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야?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그 친구를 똑같이 괴롭혀줘야지. 아니, 왜 용서해? 야, 용서하면 너네들 표현으로 찐따 되는 거야. 지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야, 용서 불공평한 거야. 공평한 게, 대갚아주는 게 공평한 거야.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가 가장 큰 축복임을 가슴에 새기는 친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 역설적인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 혹시나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야오기 전까지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니? 혹은 부모님이 있니? 혹은 가족이 있니? 그러면 이 시간 용서하길 바래. 근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인 용서고, 진정한 용서는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진짜 용서가 나올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먼저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은 좀 용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상담한 그 중학교 3학년 친구, 지금은 20대 중반이 된 그 친구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이 혹시 너희들 주변에 있니?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같이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이 있니?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셔. 사랑하는 얘들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 눈을 잠깐 감고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학창 시절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아니면 그 전 유치원 때부터 또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 그 사람만 생각나면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만 생각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에 일이 안 잡힐 정도로 그 나를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사람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 그런 나를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겠니? 안 돼요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이 새겨질 것이고 그 사랑으로